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기간, 그날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119편 묵상하면서 주일 봤는데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은 절기에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고 부활주일 지난 주일부터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49장 이후에 여호와의 종에 대한 표현들을 쓰면서 보통 우리가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내용들이 이사야의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종의 노래는 대부분이 다 메시아에 대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종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53장 1절 이후의 내용은 그분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고난받으시는 종,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주님의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고난 받으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분과 끝에 3절은 그분이 당하시는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쭉 연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먼저 앞부분에는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그분의 모습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로 요약하면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어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외모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생기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신분도 지위도 오히려 큰 영향력을 나타낼 것 같으면
왕의 아들로 오든지 큰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든지 차라리 그렇게 오시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더 큰 능력,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첫날을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주목받는 자, 어떤 모습, 큰 영향력이 있는 자,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평범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들, 주목받아야 될 어떤 영광을 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알리고 막 말하는데 누가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 반문에 대한 대답은 없다.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건 사실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전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어둠은 빛을 영접하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자기들의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세상은 반응하지 않아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은 구원자의 팔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팔, 구원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그 다음 이야기하는 바로 그분에게 아무런 두드러짐도 없고 아무런 주목받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구원의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다 말씀하는 겁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 순과 뿌리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모습이 싹이 나고 순이 나고 하나님의 결실, 하나님의 뿌리, 하나님의 줄기, 하나님의 순, 하나님의 뿌리, 하나님의 싹,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숱하게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예언하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절 말씀을 보면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고난 받으시는 것이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 말씀합니다. 3절에는 그 고난의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나타납니다. 멸시를 받았고요, 버림을 받으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질고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가장 극심한 고통들을 겪으셨고, 그리고 귀히 여기지 않음을 받으셨다. 사람들에게 버림과 멸시를 받으신 것이 그분의 고난이었다라고 쭉 말씀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하나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의 생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보셔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주목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다 버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환호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의 팔로, 그분에게 구원의 권세와 구원의 팔, 구원의 손을 그분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무엇에 어느 방향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인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가치,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고 우리의 존재의 소중함을 결정하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보고 환호해 주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고 나는 존중받을 존재고, 누가 어떤 주목받을 만한 위치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고, 내 소유가 많기 때문에 나는 더 가치 있는 존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쓰임이 되고 당신의 가치를 두시고 당신의 소중함의 가치를 우리에게 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받을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진정한 쓰임이 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쓰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사역들을 완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그 목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 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상반절까지는 주님이 이 고난당하신 이 고난의 이유가 쭉 설명이 됩니다. 4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4절 말씀 그리고 5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에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가 나타나나요? 우리라는 단어. 그렇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이 됩니다. 자, 주님의 고난과 우리가 별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뭘 계속 건드리느냐면 우리를 건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은 그냥 그 한 분의 고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연관이 있느냐? 고난의 이유가 바로 주님의 고난 받으시는 이유가 우리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고난의 이유를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요청하고 그럴 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고난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들도 계속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고발하는 자들과 달리 판결자는 계속해서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죄 없다, 죽일 죄가 없다, 그건 아무런 죄가 없다. 오죽했으면 그 죄명을 유대인의 왕 예수라 썼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인 게 죄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고난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죄의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분의 고난의 이유는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고난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답니다. 우리의 죄를 жил머지셨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대신, 그것 때문에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차원과 조금 다르게, 물론 그 표현도 맞지만 오늘 표현은 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지신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랍니다.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그 슬픔을 다 겪으신 것이, 다 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랍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우리의 죄를 다 본인이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지셨다는 이야기는 나는 안 져도 나는 이제는 질 게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질고의 효력을, 질고라는 그 효력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상실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영에서는 효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슬픔이요,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다 가져가셨답니다. 다 당하셨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그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효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들은 이미 우리를 정죄하고 묶을 수 있는 효력들을 다 상실해 버렸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질고가, 고통이, 슬픔이 아직도 우리를 묶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보시면서 그것은 이제 내게는 효력을 잃어버렸다, 우리도 선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서 이제는 우리와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효력을 잃어버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효력을 잃어버린 것에 눌리고 매이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세로, 새로운 힘으로 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회복의 이야기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나음을 얻느냐? 제일 먼저는 평화를 누린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이것이 고난받는 메시아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자, 이사야 11장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메시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쭉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6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메시아의 나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 변화의 예를 이야기하면서, 변화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짐승들이 쭉 등장합니다. 보면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진 짐승, 암소와 곰,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내용에는 어린 아이와 독사,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나타나는 이 존재들, 이 짐승 또 동물, 이 존재는 본성이 어떤 거냐면 평화가 없는 것이 본성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본성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짐승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동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11장에서 이사야 11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서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일이나 표범이나 사자나 이 육식 짐승들, 이들은 어떤 본성이 있느냐 하면 공격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격하고요,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 약한 짐승을 공격해서 치고 또 잡아먹고
배고플 때는 특히나 더 이 공격 본성들이 더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본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반대로 약한 짐승들, 어린 양, 어린 염소, 양, 염소도 다 어린으로 표현해요.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아이, 이들은 어떤 본성이 있느냐면 두려움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짐승이 나타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불안하게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평화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두려움의 본성이 사라지고요, 강한 짐승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두렵고 피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본성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약한 짐승들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소처럼 사자가 풀을 먹는 이 공격의 본성이 바뀌어져 버린 본성이 바뀐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그 평화는 본성이 바뀌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 본성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는 공격적이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해야 하고 분노하고 이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한켠에는 어떤 모습들 때문에 또 강한 것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묶이고 눌려야 하는 이 두려움의 본성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한쪽도 우리의 본성상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태어난 본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겪으시고 대신 당하시고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 우리는 평화를 회복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공격 대신 그냥 평화할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일을 공격하지 않아도 나는 평화로울 수 있고, 다른 일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나는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불안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공격의 본능과 공격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다 거두어 가신 그것들에 우리가 묶이지 않도록, 매이지 않도록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당신이 몸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생명을 위해 내가 내 살을 준다, 내 몸을 준다, 내 생명을 준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통로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왜곡된 것,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것,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을 참된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귀한 통로가 되셨다는 겁니다. 고난당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고통들을 주님은 이미 다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의 효력들이 지나가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회복으로, 새로운 강함으로, 새로운 건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꾸고 계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연약함들을 가지신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신 다 겪으시고 그것들을 이기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들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힘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죄가 옮겨졌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들어서 그분에게로 옮겨 지우셨답니다. 그분의 고난은 이제는 우리의 죄의 영향력을 깨어버리는,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선포합니다. 1절 2절 죄의 영향력이 끝났다 선언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다 끊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두고 지금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들이 다 끊어지게 했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영향력들이 다 끊어지게 했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내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들이 보이십니까? 죄의 영향력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그 죄의 영향력에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묶이지 않도록, 눌려 살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의탁하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의 영에, 주님의 영에 우리가 온전히 깊은 연합도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죄의 영향력이 떠나가는, 죄의 영향력은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영향력이고요, 죄에 눌리게 하는 것도 영향입니다. 죄의 결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눌림들, 그것도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것 이미 다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새롭게 주의 은혜를, 생명을, 자유함을 그렇게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삶, 나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겪으신 고난이 바로 우리의 것을 대신 지신 것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죄의 묶임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심이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가 이 모든 것들을 끊었다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영향이 사라졌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평강과 생명과 죄로부터 자유로운 이 삶, 약속하시는 이 삶이 바로 나의 삶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가 겪을 모든 것들을 대신 겪으신 것이 주님의 고난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주님의 고난을 믿고 주님의 고난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연합하며 선포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나음과 진정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며 회복되는 은혜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떠나가며 우리의 죄의 모든 영향력들이 끊어지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것을 대신 지신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질고와 모든 슬픔과 모든 죽음의 권세와 모든 죄의 권세가 이제는 다 효력을 잃어버렸음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마음과 심령들마다 주님 새로운 평강, 참된 평화, 참된 생명, 참된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